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섭다입니다. 여기는 우리 만화님 조선생님 신당이에요. 무당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 중에서 왜 반드시 무당이 돼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당이 안 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근데 그 대답에 저는 똑같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왜 정말로 신이 있다면, 왜 정말로 내가 무당이 돼서 살아가야 된다면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거기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상에 진짜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부자도 없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 많은 종교를 또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의문점을 제시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정말 신이 있다면 왜 인간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만들고, 저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나오고,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에서는 같은 나라 민족들끼리 쌈박질을 하고, 또 비단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6.25 같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생기게 만들고, 신이 있으면 이런 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역시도 거기에는 대답해 드릴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없다를 저는 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무당으로 살면서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조상은 아닌 것 같은데 막연한 신의 기운은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무당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신에게 모든 핑계를 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저도 특별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무당으로 살면서 겪은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오는 손님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사람을 찾아갈 때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우면은 무당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불가피하게 내가 힘든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내가 왜 무당이 꼭 돼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은 무당이 되면은 그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로는 내가 무당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빌딩을 짓고 더 나가서 좋은 차를 타고 이런 목적보다는 무당이 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첫째로 내가 신병이라는 걸 알게 된다. 신병. 그 신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병은 첫 번째로는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좋을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냥 막연하게 답답해요. 막연하게 뭔가가 알 수 없이 이 가슴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답답해요. 두 번째로는 이 답답함을 넘어서서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어떤 분은 어떤 경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내일, 모레, 어제, 그저께,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가도 이틀 가도 슬프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침울하고,
그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그냥 끊임없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왜 사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찾는 순간.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무당이 되시는 분들도 일종의 불교식으로 아니면 인도의 사람들 같은 수행자 같은 생각, 뭐 고뇌, 고통, 번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는 방향이 어떤 경우는 좀 폭력적이게 되게요. 막 집안 식구들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이고 막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하고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그 다음에 내가 끊임없이 그냥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나는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심화가 되면은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인 이상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노력을 해보는데 저 사람들이 저 상대방들이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표출이 돼.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생각을 안 하고 공격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도 그냥 순식간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들한테 이해 못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사회생활이 안 되고 대인관계가 점점 단절이 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와중에서 나를 이해하고 내 상태를 서로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 두 명은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나 나나 거의 같은 생각,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은 나처럼 나중에 어느 순간에 무당이 돼야 될 사람도 있고 나처럼 무당이 되진 않아도 무당집에 끊임없이 다니면서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무당이 됐을 때 나한테 단골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그런 한두 사람 빼놓고는 점점 사회생활이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다 보니까 나는 사회생활을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황,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나는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 내가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점이 들면 간혹 많은 무속인들이 무속인이 되기 전까지 자살 시도를 많이 하게 돼요. 더군다나 내 조상님 중에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놓였던 분들 과거에는 더 무당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가 더 안 좋은 시절에는 집안에서 정말로 신병을 앓고 막 이러면은 아주 과거에는 광에다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굶어 죽이는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주변 환경들이 몰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조상이 있을 경우는 내가 더더군다나 나는 죽어야 된다. 언제 죽지? 무슨 이런 고민을 하게 돼. 무당이 반드시 되어야 될 사람은 돼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 몫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 어떠신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첫 번째로 몸이 아픈 것도 해결이 되고 내가 가슴속에 뭔가 답답하고 울분이 차오르고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고 죄진 것 같은데도 죄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는 막 말 수 없는 우울증 이런 데서 시달리는 거에서는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두 가지에서는 벗어난다. 내가 끊임없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상태, 끊임없이 내가 가슴속에 뭔가 답답하고 여기서 뭔가를 끌어안고 이 안에서 울분이 있는 것 같은 막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 상태. 이건 누구에게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심한 경우는 너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너는 네가 마음이 독하지 못해서 그래. 넌 네가 네 스스로를 못해서 그래. 그런 이런 말들로 인해서 내가 더 점점 상처를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무당이 안 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길이 차라리 무당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 아니.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무당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첫째로 내가 이 몸이 아픈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이 마음이 아픈 병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다. 내가 몸이 아픈 것이 없어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해결이 돼도 몸이 아프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만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뭐 가정 경제를 이끌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요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몸이 정말로 죽기보다 싫게 아프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은 무당이 되면은 내가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내 가정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은 보장이 된다. 거기에 저는 목표를 무당이 되는 첫 번째 목표를 돈에 두지 마라. 돈에 두지 말고 내 행복을 생각을 해. 내가 무당이 되어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개념으로 무당을 선택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당을 시작하면은 지금 이 사회적으로 무당에 대한 불신도 많고 무당에 대한 어떤 오해의 소지도 많은 이런 다른 경우를 굳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도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나 스스로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물론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에서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빌딩을 짓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꿈꾸던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나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즐거운 일을 하고 살 수 있다고 해도 나에게 주변에 따르고 도와준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내 몸이 아픈 상태가 된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당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왜 꼭 무당이라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에 대한 해답은 몸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고 마음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아무튼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얘기는 제가 한 편 한 편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말씀 부탁드립니다.